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모자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강경 17장을 배웠어요. 18장하고. 근데 지난번에 금강경 17장 그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 근데 그게 금강경에서 수벌이가 처음 부처님한테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반복 삼아서 다시 하는 거에 보면은 응원하주, 운하항복기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응원하주, 운하주, 어떻게 머물러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며, 운하항복기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야상마처럼 날뛰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 중생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보면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약은 아상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야. 아상이 없이 살아야 된다. 아상이 없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갖는다 소리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세우면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적을 만들어서 계속 부딪혀. 내 생각이 강하면은 자식하고도 부딪히고, 남편하고도 부딪히고, 주변하고도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봤을 때, 경쟁력을 갖고 내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싸워서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원래 경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건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위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봤을 때는, 나 잘났다는 생각만 쏙 빼버리면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나라는 생각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라고 하는 생각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인연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고 흩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나서 흩어지고, 모여나서 흩어지고 그러면은 이건 영원한 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늘 바뀌고 변해가는 무상한 법이더라,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연기법 하는 것은 모든 건 인연이 모여났다 생겨나는 것이라서 영원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을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집착 않고 살아가는 내 세상에 싸움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살이는 그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막 대학교 따지고, 그 지역 따지고, 학벌 따지고, 따질수록 거기에서 갈등만 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멋지게 하려고 하면 옛날에 왕도 정치, 도덕 정치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써야, 권력을 쓰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시절이 오게 되면 대권 말이 나오는데, 대자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대자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권위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무십일홍. 하무십일이야. 권력 떨어지면 초췌해진다. 그러면 이거 권력 잘못 쓴 거야, 보면. 권력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나 위험이나 그 풍치, 아치 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보면. 그래서 대권이라고 하는 건
나 잘났다는 마음이 없이 공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연 따라 그 인연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때 국가의 힘, 나라의 힘을 잘 써주는 건 이게 대권이에요, 보면. 그래서 대권을 잡을 사람은 사실 부처님이 잡아야 돼, 부처님. 부처님한테 잡는 게 아니지, 부처님한테 저절로 가는 것이지,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못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아상이 없이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은 공심이요. 그 공심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는 온 중생이 나와 한 몸이야, 사실. 응?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산이 존재할 수가 없고, 부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세상도 되고 중생기도 되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 나예요, 나 보면.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남 탓보다는 내 탓,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올바로 보면은. 그래서 17장은 제목이 구경무아,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법을 파고 들어서 그 원리나 그 실질적인 본chất 쫙 알아볼 것 같으면은, 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목이 구경무아, 마침내, 무아를 통달해야, 무상을 통달해야,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을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 참다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1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고 장엄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중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리저리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생들의 집착이 들어가고 중생들의 상이 들어가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잘못을 부처님이 깨주고, 그 잘못이 깨진 자리에서 아상이 없이 이 세상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이치를 착 깨달아서 편한 마음자리에 착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 중생애가 부처님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을 보면은, 몸은 몸이 아니므로 몸이라 한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한다. 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이라 한다. 이렇게 많이 되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는 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상. 아니다, 이것은 아상을 깨는 거예요, 아상. 마음을 비워라, 이 소리에 보면. 마음을 비워가지고 인연 따라 오는 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보면. 하지만 산의 본질을 따져가면 티끌이 모여서 그 인연이 모여가지고 산이 된 거예요, 보면은. 강물도 물방울이 모여서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산이다, 강이다, 그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지, 긴 세월 속에 흘러가가지고 강물이 말라버리면, 산이, 응급만년을 통해가지고 샅샅이 티끌로 사라져버리면은 산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인연을 잇는 걸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는 것인데 그 본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은 있고 물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산은 산이 아니므로 산이다, 물은 물이 아니면 물이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은 맨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아상으로 보는 것이고, 아니다, 아니다니까 그 아상을 깨는 거예요, 보면은. 깨고 난 다음에 다 깨고 나서 아상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금강경에서 20번 가까이 이런 말이 되풀이가 돼요. 금강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모르면 굉장히 깝깝해. 어렵기만 해. 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데, 요 이치를 가지고 자꾸 읽다 보면, 아, 요건 중생의 마음, 아, 중생의 마음을 깨가지고 다 사라져 텅 빈 공성, 그 공성 그 자리에 내 마음도 공이요, 세상도 공이요, 그 공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이 드러날 때, 이게 부처님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보면 이 공부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그 마음대로 내 마음을 갖다 놔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보면. 그래서 늘 그 마음자리를 챙길 때 연불할 때는 연불수행, 참선할 때는 참선수행, 봉사할 때는 보살행위에 보면.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요거 챙기는 게 이게 진짜 수행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착 봤을 때, 부처님 마음을 쓰는지 중생의 마음을 쓰는지 착착 눈에 들어와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쓰는 마음이 이게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착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쓴 적이 별로 없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업이 다닥다닥 굳어져가지고 거기 잘 못 빠져나가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듣겠어. 조금 이해는 가. 근데 실생활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보면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금강경에서는 5가지로 분류해. 5가지로. 그래서 이제 18장을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다. 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유감, 천안, 해악, 법안,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금강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야 보면은. 그러면 육안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붙어있는 눈을 육안이라 그래. 네? 그래 여러분들 육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계시죠 보면은. 그럼 부처님한테 육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육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에 붙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 보면은. 세상을 보는 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천안 보면은. 천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천안통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천안통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경계를 보는 거예요, 보면. 천안통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볼 수 있는 힘이야. 우리가 못 보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천안이에요, 천안 보면. 그래서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다, 이거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요? 중생 속의 시비 갈등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은 아니야. 지옥 같은 삶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랑할 만한 삶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지, 사실은 보면. 그럼 왜 그러냐? 마음이 욕심이 차가지고 그 욕심에 끄달려서 살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성을 내고 그 성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의 그 몸과 마음을 다 불태우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야, 보면은. 그걸 세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써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보고 즐겁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천남이라고 해요. 남이 못 보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보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하늘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야. 네?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복을 지은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하늘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그 하늘 분류가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 천안통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봐야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그 복을 다 받아 먹었을 때, 지은 복만큼 다 받아 먹었을 때는 하늘에서 다시 떨어져. 다시 이제 중생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물론 하늘도 중생계지만 좋은 중생계지. 그래서 자기 업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치를 봐가지고, 복을 복으로서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눈이 해안이라 그래요. 해안은요, 우리가 번역하면 지혜로운 눈, 슬기로운 눈, 지혜가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게 우리가 아까 그 복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난 적게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마음이 시끌시끌 하는 사람들은 중생계에 사는 거야, 보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네. 그 즐거운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천하를 가진 사람들이야, 보면. 천하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돈을 통해가지고 그 일가족 전체가, 동명가족 전체가 1년 내내 그 복도를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마음속에 한번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은 그건 대단히 큰 복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부처님 극락왕생하는 티켓이거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극락왕생 티켓 잘 챙겨놨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게 해안이라, 그게 해안. 그래서 해안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유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쓰는 마음이 다른 거야, 보면. 그런데 그런 어떤 일어나는 법에서 그 근본을 착 알고 아는 것을 해안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안이라고 하는 거죠, 법안.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절집에서 누구 법이라 그래요? 부처님 법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부처님 법을 갖게 되면은 하늘의 복보다 크다, 작다? 하늘의 복보다 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법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보는 거야. 해안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 법에서 슬기롭게 그 법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법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법 자체를. 그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 할 때 그 부처님 법은 뭘 말할까요? 늘 그 부처님 마음이지.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좋은 거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원래 내용이 다 그래. 내용이 다 그래. 내가 이제 3월 22일부터 실상사에서 매주 금요일 날
백일 본문 강의를 해, 백일 본문. 그 백일 본문이, 우리 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50대 한 후반쯤 됐을 거예요, 보면은. 방장으로 가셔가지고 스님들이 너무 뭘 모른다 싶으니까 기초를 잡아주려고 100일 동안 법문하겠다 원력을 세워요. 원력을 세운 게 아니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총명한 스님들께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법을 설하소서 하니까 100일 잡고 시작한 법문이 제가 기억하여 67일에 끝났거든, 보면은. 근데 그거를 내가 86년도, 어떤 스님이 녹음을 전부 풀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노트를 제가 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림, 고경, 총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 관한 책들을 내는데 그 책을 중단하고 그 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92년도 이제 그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스님은 선사하고 선방의 스님들 길을 엄청 살려줘요, 보면. 응? 선방 스님 한 분만 있으면은 연불 하는 사람 1000명,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 10,000명,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선한 사람들이 기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선한다, 그러면 최고야. 선방 다닌다, 그러면 최고야. 선방 문고리 잡으면 어딜 가? 극락 간다고 소문났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선방 대중공양 오면은 그 문고리 잡으려고 해가지고 문고리가 반질반질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살려주면서도 왜 부처님 마음인가? 왜 부처님 마음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기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천태, 화엄, 유식, 선종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법문하는데 중도법문을 가요. 중도법문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이 중도법문을 통해서 다 회통을 시켜놓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중도법문 할 때 우리 스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쌍차, 쌍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몰라서는 쌍차, 쌍조밖에 생각이 안 들어, 보면.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쌍차, 쌍조가 뭐냐 들여다보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더라고요.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 있는 이게 중도법이란 말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 소리가. 그런데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하나 전부 중생의 법이지.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 전부 부처님 법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이 드러나는데 그 부처님 법 그 자리 바탕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쌍차 쌍조, 이게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내가 이제 간혹 가다가 중도법 이야기할 때 물어봐요, 자꾸. 중도법이 뭐냐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걸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중도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기본이 정리가 안 되고 쌍차 쌍자같이 어려운 용어로 또 정리가 안 된 중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헛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백날 들어도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부처님 마음 이 자체가 수행이다. 그러면 늘 내가 부처님 마음을 챙기면 조금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동명무론 불자들은 내가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거거든, 보면은.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법 아니라, 법을 보는 안목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법을 봐가지고 내가 그 부처님 마음속으로 내가 쑥 들어갔어. 내가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법이야, 보면. 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챙겨야지, 에? 그걸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내게서요, 나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 나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죠, 보면. 에? 나 자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이걸 불안이라 그래, 불안. 응?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눈이야. 부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불안은, 부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 법안은 부처님의 법으로 세상을 보는 눈. 해안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부처님 마음자리 근거에서 보는 눈. 천하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세상을 보는 눈. 육안은 이 육신에 매여서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안이라 그래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천안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는 있어. 해안이 있어요, 없어요? 해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면은. 법안이 있어요, 없어요? 깜깜해.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거야, 보면. 하지만 부처님은 보는 그 자체가 법안이에요, 아니에요? 법안이에요, 보면. 부처님은 그 자체 보는 법에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해안이에요, 아니에요? 해안이에요, 보면. 부처님은 늘 극락종토, 천상보다 더 좋은 극락종토를 봐야 보면 늘 천안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의 눈이 육신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 부처님 저갈 때 보면. 그래서 오안을 부처님은 다 갖추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세상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삼아승직업이 걸리는데 언제 극락종토에 갈지 몰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도노돈수법. 도노돈수법은 뭐냐? 이 자리에서 모든 공부를 끝내는 방법이야, 보면. 그 방법이 뭐냐? 아상을 내려놓는 거야, 아상. 아상이 내려졌다면 이 무명을 내려놓는 거야. 무명과 아상이 있으면 12분별 번뇌가 있다 없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아상 이야기를 해도 아상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보지. 보는 사람은 있어. 마음을 늘 챙기는 사람은 마음 하나 툭 쓰는 순간에 이 마음자리 아상이 들어가 있다 금방 알아요. 금방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쓰는 순간 그 아상이 사라지는 것이거든, 보면. 응?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가 아상인 줄 알면 그 마음을 내가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을 안 쓰는 그 자리는 깨달음이 있는 자리야.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만 챙기면 돼,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쓰고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우리가 정제,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지라 그러지? 그걸 정정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세상을 보는 걸 정견이라 그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치를 챙겨갈 때 그걸 정사유라 그러거든요. 늘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정어야, 정어. 그 정어를 통해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업이야. 그 행동하는 게 보면. 그런 행동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이루었을 때 그걸 정명이라 그래. 예? 바른 삶, 바른 생명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정진이고,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걸 정정이라, 정정이라 또 정은 선정이야, 선정. 아주 올바른 선정, 올바른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다 부처님 지혜가 우러나오는 거야, 보면. 그걸 정해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5안과 8정도를 그냥 2, 30분 만에 다 공부를 마쳤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 축하드립니다. 성공했습니다.